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구절, 또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5절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경건의 능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막연하게 떠올리는 그 이미지로서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앞뒤 본문 또 디모데 후서가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떠올리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다든지, 또 혹은 기도에 더 열심을 낸다든지, 이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기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변질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 종교적인 외양은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상황, 1세기 초대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의 상황, 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건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구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경건은 아닌 것 같아요. 경건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아마도 돌아서라일 것입니다.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만 딱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더 잘 보려면은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앞뒤로는 바울이나 디모데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핵심 내용인 거죠. 여기서 돌아서라 라고 쓰여진 헬라어 아포트레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등을 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분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내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 복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일치시켜야 된다, 맞춰야 된다, 그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그 수많은 부류의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의 특성의 반대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나 1세기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단의 문제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단의 문제는 대부분 외부에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침투를 하죠. 그런데 1세기 교회는 이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교회 내부로부터 많이 시작이 돼요. 교회 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 또 이 새벽에 잠을 깨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으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믿음을 버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 6절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의 성적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범죄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1세기에 이단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육체를 존중하지 않는,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야,
그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육체는 상관없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는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넓게 보면은 사실은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가로 번역된 헬라어 엔디논테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교활하게 남의 눈을 속이고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본성을 숨기고 교활하게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뱀이 선한 모습으로, 마치 하와를 위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와를 미혹했듯이 교회 안에도 지체들을 교활하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선한 것은요, 온전한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교인도, 또 목사도, 교회도 온전한 선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 자체가 온전한 선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로는. 온전한 선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 수많은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많은 죄를 짓죠, 실제로.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가 또 그것을 회개하고 조금씩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제 내가 지었던 죄를 오늘은 저지르지 않고 또 내일은 좀 더 성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열심히 나타내도 온전한 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채워져야 온전한 선에 이를 수 있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열심히 배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없이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리 없이 배우는 것들은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앞에 안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네와 얌브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안네와 얌브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안네와 얌브레는 누구냐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때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 그들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단의 탈굼이나 외경이나 이런 기독교 초기 문헌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과 같은 율법을 공부했었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과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진리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속도가 더디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간다면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간다면은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코어가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이나 악기 같은 것들을 배울 때 처음에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악기 교실 하잖아요. 악기 교실 하는데 제가 드럼 교실 이렇게 보면은 1년 했거든요. 1년 했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냥 패드만 두들기고 계세요. 1년 동안 패드를 두들기고 계세요. 막 1년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잘할 것 같은데 아직도 기본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배워야만, 기본기를 넘어서야만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해야만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올바른 복음이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또 올바른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진리와 올바른 복음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그런 진리를 바라보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